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성령 집회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추워졌죠, 그죠?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릴 팔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이 겨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히 지나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강남 동지방 목사님들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와서 이제 모임도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다들 너무 잘 왔다 가셨고 너무 대접을 잘 받고 간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셔서 저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때 지방교육자회에 오셨던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그 불불 TV를 보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되게 조용하신 줄 알았는데 그 불불 TV를 보니까 말씀도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실물을 보고 이제 사실은 제가 뭐 교육자 회의에 가서 막 신나게 떠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러지 않으니까요. 어른들 많은 데서 이렇게 늘 이렇게 쭈뼛거리고 모자른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불불 TV에서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로만 저를 보시다가 실물로 처음 저를 영접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유튜브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사교적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시네요. 조용하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때때로는 영상 볼 때는 키가 되게 큰 줄 알았는데 목소리 되게 작으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대부분이 그렇죠. 이미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벌써 뭐 오래된 드라마이긴 한데 이분이 나왔던 그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일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본의 중년 아주머니들이 너무너무 이 드라마를 좋아했고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아주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배용준을? 윤사마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 일본 아줌마들이 볼 때는 이 배용준이라는 배우는 너무너무 다정다감하고 여자에게 헌신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게다가 아주 잘생긴 그런 남자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 중에 이 배우가 난봉꾼으로 나온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상영되고 나서
너무들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저럴 리가 없는데, 이게 배우지 않습니까? 다 연기죠. 실제 배용준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복음서가 한 개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고 4개잖아요. 그리고 4개가 각각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고등학교 때 폐결핵에 걸려서 6개월 이상 못 산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고, 그 투병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다 고쳐지고, 또 그 다음에 불광동에, 은평구 불광동에 천막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서대문으로, 부흥에서 서대문으로 옮겼다가 여의도로 옮겼다가 그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보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쓰셨던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 불광동에서 목회하던, 천막교회 치고 목회하던 시절에 신방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 하나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전거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졌죠. 하나님, 제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방 다니는데 필요해서 자전거 하나를 하나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야, 네가 국산 자전거를 원하는지 미제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라.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겠다. 그래서 미제 자전거 달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목회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건강했던 아내가 셋째를 낳고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쓰러졌죠.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핏덩이 아기도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사지가 굳어진 채로, 또 눈도 뜨지 못하는 형태로 그냥 아내가 그렇게 지내야 됐어요. 나중에는 또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했고, 그러니 아내를 보고 늘 하나님, 우리 아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일 금식을 2번이나 했고 7일 5일 닥치는 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셨죠. 거의 19년, 20년이 다 돼갑니다. 사모님 그렇게 되신지요? 그때 핏덩이로 태어났던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생, 대학 갔을 나이가 벌써 됐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김병년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나요? 예수님 믿죠. 너무 신실하게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두 목사님이 보는 예수님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는데,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게 그 42장, 49장, 50장, 또 53장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제가 요 포로기를 다룬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55장까지라 그랬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노래가 4번이 나와요. 오늘이 그 첫 번째 본문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할 때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는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누굴 가리키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고레스를 가르치는 말이 아닐까?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준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종이 고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은 이방 왕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유대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사람일 뿐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럼 누가 여호와의 종인가? 아마 이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가, 이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 지도자, 메시아죠. 그들의 말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있을 때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진짜 우리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리고 마음에 꿈을 꿨겠죠. 옛날에 다윗 왕의 그 나라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 왕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때도 그들이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까지 다 죽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충격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직 나라를 일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유대인의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아서 다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왕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나온 이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그때는 이 유다가 여전히 그 셀류코스, 그리스의 한 계통인 셀류코스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셀류코스의 왕 안티오쿠스라는 왕이요, 아주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들의 뭐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성전에다가, 성전 수룹바벨이 지어가지고 조그맣게 성전 하나 지어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할례 받은 아기들을 성 밖으로 던져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의 아들이었던, 셋째 아들이었던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근데 이 마카베오라는 이름이 그 뜻이 쇠망치래요. 쇠망치. 여러분, 누구 이름이 쇠망치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데 누구 이름이 쇠망치, 금망치라고 합시다. 금, 쇠금자 써가지고 김망치죠. 김망치. 그러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일지 느낌이 오시죠?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약간 마동석 필 나는 사람이죠. 막 근육맨이고 힘있고 남자답고 막 잘 싸우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마카베오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어서 이 마카베오가 일으킨 반란이 성공을 거둡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는데 성당에서 보는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성경에는 없는 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 외경 중에 마카베오 상하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카베오 왕조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책인데 그 마카베오에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마카베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거인처럼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무기를 허리에 차고 전투할 때마다 칼을 휘두르며 진영을 보호하였다. 그는 사자처럼 활약하였으니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힘센 사자 같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카베오가 그 셀류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유대인의 나라를 세웁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지 5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나오잖아요. 그 수전절이 바로 이
이 셀류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성전의 제우스 신상을 치우고 다시 성전을 회복한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 마카베오 시대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카베오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그 약속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약속한 메시아가 저 사람이구나, 마카베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카베오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을까요? 그러다가 결국 전쟁에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마카베오가 세웠던 나라가 불과 한 100년 정도 지속되다가 결국 로마에게 이제 먹히는 신세가 됐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권력은 헤롯이라는 이방 사람이 쥐게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쥐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예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걸어 다닐 당시에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가 누군가, 오실 분이 누군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죠. 그 세리였던 마태가. 근데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율법을 어겼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다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희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 올리지 않을 사람이 있냐? 너희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거기에 내버려 둘 사람이 있냐? 없지 않느냐? 다 끌어올릴 거 아니냐? 그런데 양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이 얘기를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분은 진짜 사람을 위하는 분이구나, 안식일에도 사람 살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날 아픈 사람들 왔는데 그냥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 고쳐준 다음에 너네 가가지고 소문내, 훌륭한 분 오셨다고 소문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자신이 봤던 이 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딱 보고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이분이구나, 그 말씀 그대로 이분이구나, 아, 바로 내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그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이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뭐라고 옮겼습니까? 이렇게 썼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가을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제서야 아, 이분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죠. 근데 너무 달랐던 거예요.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누굴 생각해요? 마카베오 같은 사람, 힘있고 강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혀 기대와 다른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그런데 마태는 바로 알았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 틈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그 병자들을 다 끌어안는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이사야 말씀 그대로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놀랍죠. 근데 이 예언을 700년 전에 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예, 똑같은 분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십니다.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아마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 그 두루마리가 이제 어떤 거는 뭐 이사야, 어떤 거는 예레미야, 뭐 어떤 거는 뭐 모세오기, 토라가 뭐 이렇게 막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쓱 뽑아가지고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61장 18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해방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거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분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 그 유대인들의 기대는 메시아는 큰 말을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사울왕처럼 잘생기고 힘 있는 사람이 큰 말을 타고 오셔서 이 압제로부터 힘 있는 분이 우리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정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힘으로 정의를 만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정의를 만드셨죠. 그러니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학교에 들어오면 그 선배들이 꼭 읽어야 한다고 추천해주고, 이제 신입생이면 서점에 데려가서 이렇게 선물로 사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엔도 슈샤쿠는 일본의 소설가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소설을 쓰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히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왜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그렇게 후배들한테 꼭 1학년, 신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권해주냐면, 이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때 이 일본이 그 만주국을 다스리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죠? 그 같은 뭐 그 괴뢰 정부를 세웠죠. 그래서 그때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만주에서 그 남편하고 살다가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다 그래요. 이혼하는 일이.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가 참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신앙에 귀의하셨는데 카톨릭으로 귀의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주 특이한, 아주 소수이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엔도 슈샤쿠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늘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해서 그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도 슈샤쿠는 만주에서는 일본 사람이라고 이방인 취급을 당했는데,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일본에서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카톨릭 교도라고 또 이방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엔도 슈야쿠 생각에는 나는 기독교의 본산인 유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거의 일본이 망하고 나서 첫 번째 교환학생으로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내 신앙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리에 가서 뭐 성당을 갔겠죠. 성당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백인들에게 배척당해요. 너네가 예수님을 뭘 알아? 이러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그 파리에 유학을 가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유학 중에 아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냥 나는 어디 가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만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프랑스에 와서도 어울릴 수 없는, 낄 수 없는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이제 안 믿고 이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엔도 슈야쿠가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내가 늘 성경으로만 보던 그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지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어디를 가나 배척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만주에서도 이방인이었고, 일본에서도 이방인이었고, 프랑스에서도 이방인이었는데, 나만 이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늘 배척받는 인생을 사셨구나.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미친 게 아닌가? 우리 형이 미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늘 쫓기고,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엔도 슈샤쿠는 예수님은 늘 승리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인 줄로만 생각했지, 그분이 배척받는 삶을 살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와 똑같은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졌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게 그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 슈야쿠의 책을 읽으면요, 늘 모자른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늘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멋있게 아주 합리적이고, 또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존경도 받고, 또 아주 믿음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인이 등장하지 않고, 늘 모자른 사람,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배반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요. 침묵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기치지로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겁이 많고 기회주의자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일본 관리들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고, 그래서 배교하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동판을 땅에다가 놓고 밟고 지나가. 야, 마음으로 배신할 필요 없어. 그냥 밟는 신용만 하면 돼.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판을 밟고 지나가요. 그걸 후미에라고 하거든요.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설에서 엔도 슈샤쿠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도 아팠을 것이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신학생들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승리의 사람, 승리의 믿음 이런 건데, 연약한 자의 하나님은 누군가, 연약한 자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고를 했지만,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에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와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작년에 3명 있었지 않습니까?
올 수능은 분명히 쉽게 출제될 거예요. 3명이 아니라 한 30명쯤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그리고 저는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런 일도 되게 귀하겠죠. 수능 만점 맞고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망친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 시험을 못 본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1등만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약간 신학교에 가야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좀 신학교에 가는 게 좀 자존심 상하는 면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학교가 커트라인이 낮아요. 공부를 잘 못해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커트라인보다는 성적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간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연세대학교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앞에 그래도 연세라는 간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잘 아는 어떤 선생님이 목회하려면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 목회하려면 연세대 나와서 신학과 나와서는 저기 목회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거기는 이거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 말로는 자유주의 신학하는 데니까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감신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학교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제 생각은, 제 꿈은 수석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수석으로.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수석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도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수석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수석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저랑 같은 교회 다니던 고향 친구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크게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수능 잘 받고 저는 잘 못 받고, 그래서 그 친구가 수능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배가 아팠어요. 내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지금은 신학교는 커트라인 낮은 게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영혼 구원하는 게 꼭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아니,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꼭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신학교가 성적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쓰죠. 그런데 신학교는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을 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방법이죠.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건 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등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난 공부 잘했는데 난 1등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꼴찌를 사용하시죠. 꼴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 있게 사용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옛날에는 이렇게 신학교 간다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봤는데 공부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교회는 좋아해. 그럼 넌 신학교 가. 넌 신학교 가. 인생 바꾸는 길이야. 너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될 거야. 그냥 다 신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예. 공부 잘 이렇게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 가고 싶은데 잘 못 갈 것 같아. 신학교 가. 하나님이 하나님 사용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주일에 그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예배가 그 교회에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제일 기뻐하실까? 1부 예배일까? 2부 예배일까? 브릿지 찬양대가 나오는 예배일까? 아니면 중등부 예배일까? 고등부 예배일까? 유치부 예배일까? 어떤 예배일 것 같으세요? 나머지는 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독이 좋아하는 예배가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어떤 예배일까요? 사랑부 예배라고요. 사랑부 예배.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예배, 진짜 예배드리기 힘들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 예배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장애가 있다고 지적으로 다른 사람들만 못하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작은 게 아니에요. 제 선배님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저 한 명이래요. 딱 한 명. 그 교회 청년 딱 한 명이래요. 근데 그 청년이 나이가 40이에요. 40이 넘었어요. 근데 왜 청년이라고 부를까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청년이에요. 그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결혼을 안 가서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결혼을 안 하고 그때까지 있는가? 지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조금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약간 모자라요. 그런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노부모님하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그냥 계속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죠.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 유일한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에게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가지고 글을 좀 같이 가르쳐 보려고. 글을 못 읽으니까 글을 좀 가르쳐 봐야겠다. 그래서 그 청년을 일 안 할 때 불러가지고 교회에 불러서 글을 가르쳐 보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더래요.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셨대. 그 청년은 내가 그 시골 교회를 지키라고 그 땅에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 정도 목회하다가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만 저 청년은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그 시골 교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청년을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분이 예배에 나오고 교회를 지키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1등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말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인도에 갔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에는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여름에 인도 선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갔던 장영종 선교사님을 그 인도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띄워주면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한국에서 온 윌리엄 캐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윌리엄 캐리가 되게 굉장히 인도 선교에서는 중요한 획을 그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의 특징은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24살에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학교를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고요? 침례교는 가능해요. 침례교는 지금은 신학교가 있지만 원래 침례교회는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요. 그게 침례교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교 안 나오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을 때도 구두수선을 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요, 개신교는 선교할 때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예수회나 다른 수도회들이 선교를 했지만 아직 개신교는 선교를 하던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요. 그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했다가 막 비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인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되게 놀라운 분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영국의 옥스포드 나온 사람, 케임브리지 나온 사람, 대단한 대학에 지식 있는 뭐 많이 배운 왜 목사들이 왜 없겠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라고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을 선교사로, 첫 선교사로 인도에 보내시는 거죠. 그가 선교사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무시했다 그래요.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배운 게 없는 사람이니까 무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구두나 만들던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 앞에서 옛날에 구두 만드셨다면서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수선공일 뿐입니다. 저는 수선만 할 줄 알지 만들 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 중에 안차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뭐 은퇴하신 아주 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거든요. 91년인가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광부였어요. 예, 독일에서 탄 캐는 광부였습니다. 그리고 뭐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이러니까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뭐 일하러 막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이게 그냥 일상인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막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신학교 가고 아프리카의 케냐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특별히 케냐에서도 뭐 나이로비 이런 시내가 아니라 마사이족 진짜 밀림으로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마사이족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대요. 영어도 안 되죠. 뒤늦게 신학하시고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정말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한창 사역이 올라가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에 마사이족 교회에 막 한 400~500명이 막 출석하고 이런 정도까지 사역이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외무부에서 이 선교사님을 추방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 선교사님이 너무 영향력이 커지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음해하는 그 편지를 외무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사람 추방해야 된다.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추방해야 된다. 그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데 병원하고 학교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게 불이한 돈을 모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마사이족 예배 때 막 엉뚱한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정부를 흔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 추방시켜야 된다. 이런 편지를 그분이 투서를 쓴 거예요. 그 국회의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가 벌어집니다. 청문회가 열려요. 도지사가 심판으로 서고 외무부 직원들이 오고 또 고발자가 와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고소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고소한 국회의원이 15장이나 그 잘못을 적어와가지고 계속 읽더래요. 근데 선교사님은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15장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뭐가 저렇게 길어? 뭘 저렇게 길게 떠들어? 그냥 이 생각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발장을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선교사님한테 변론을 하시라. 당신이 저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들은 게 있어야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냥 우리가 할 줄 아는 영어 그런 거 있잖아요. Good afternoon.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나는 하여튼 마사이족 선교사고 나는 학교하고 병원하고 교회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저를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영어로 막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영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교부 직원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도대체.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도대체 당신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못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딴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 못하냐고 그 얘기는 알아듣고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교부 직원이 일어나가지고 고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고발한 내용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영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까? 저런 영어를 하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했던 고소는 모두 거짓입니다. 저렇게 말을 못하는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저분은 그냥 학교하고 교회하는 분이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어봐도 맞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선교사로 쓰는 게 아니더라.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안찬호 선교사님이 어디서 들은 건지 그분이 만드신 건지 모르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굿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영어를 잘 못하시면서 꼭 이렇게 영어를 쓰시잖아요. 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재산도 있고 그 뭐 가진 거 많은 사람들 굿이에요. 근데 굿에서 갓이 빠져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갓을 빼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영, 오 하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죠, 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갓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굿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찬호 선교사님 얘기예요. 다 있는데 하나님 빠지면 빵이고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있으면 굿이래요. 그게 안찬호 선교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나서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마태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여왕을 섬기는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빌립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심각하게 뭔가를 읽고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사야서였어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죠. 그 책에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 종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자기들 머릿속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메시아는 흰 말을 타고 등치도 좋고 칼을 휘두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겨낼 이 사람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인자한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1등 해야 일하시는 거 아니고, 잘 살아야 일하시는 거 아니고, 부자여야 일하시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기대와 달랐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